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월 6일 수요일입니다. 2021년 신축년이 시작한 지도 벌써 일주일이 또 되어 갑니다. 조금은 우울한 한 해의 출발이긴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도를 통하여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합당한 뜻을 구하는 지혜가 나타나 새로운 출발, 새롭게 되는 1월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강추위가 몰려온다고 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또 이 추위와 함께 코로나도 움츠러들었으면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하루빨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일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수요일 말씀 교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어쩌면 이 시대에 이런 상황에 가장 합당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치고 힘들고 무거운 짐이 두 어깨에 가득한 이런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위로, 그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도우셔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화려한 기상, 또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이 되길, 또 그러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독수리를 통한 묵상을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성경에 여러 부분의 독수리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도 있고 또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오늘은 긍정적인 면으로 보여지는 독수리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독수리를 다루시는 것처럼 독수리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고 인도하시고 또 위로하시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으로 불립니다. 그 수명이 사람하고 비슷해서 약 70년을 산다고 하는데 몸 길이가 약 1m에 이르고 날개를 펴면 약 2m에 이르는 거대한 체구를 자랑합니다. 모든 새에겐 털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몸을 보호하고 따뜻하게 하는 털이 있고 날개를 중심으로 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깃털이 있습니다. 독수리는 거대한 날개에 약 5,000개가 넘는 깃털을 가지고 있는데 그 깃털을 이용해서 자유자재로 날고 또 맹금류의 제왕처럼 먹이를 향해 달려갈 때는 시속 300km가 넘는 속도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를 독수리가 날아가는 그 모습으로, 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은 그런 모습으로 표현해주고 있는데,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강력한 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정말 온 세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통해서 정말 자유롭게 날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드리고 향기로운 삶으로 또 영혼을 향한 달려감으로 다른박질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 독수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나타난 독수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배워야 할지, 또 어떠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에 나타난 독수리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찬 날개짓으로 저 높은 창공까지 올라가는 독수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성도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성도는 그러한 능력으로 또 그러한 힘으로 위로하시고 도우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독수리를 꿈꾸면서, 독수리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도 비상하기를 기도합니다. 뭔가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또 그런 계기를 통해서 정말 높은 곳까지 뛰어오르는, 그리고 모든 힘을 다해서 정말 하늘의 높은 곳까지 오르는 그런 느낌으로 하늘의 위치까지 올라가는 그런 충만함으로 채워지기를 많이 꿈꿉니다. 또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노력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애를 많이 씁니다. 여러 특별한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보기로 하고 또 다양한 것들을 접해보려고 하는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올라가는 것일지, 그것이 정말 독수리가 올라감 같다고 하는 성경의 표현이 맞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독수리는 자기의 날개짓으로 올라가는 새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수리는 아까 표현한 것처럼 2m가 넘는 날개를 가지고 있고 그 무게도 만만치 않습니다. 몸무게도 상당한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날개짓으로 계속해서 날아가기만 하고 그렇게 올라간다면 금세 지치고 맙니다. 자기의 날개짓으로만 날아가는 새, 자기의 날개짓으로만 올라가는 새들은 참새나 작은 새들입니다. 참새의 특징은 정말 부지런히 날아다녀요. 그런데 아주 멀리는 못 갑니다. 멀리 갈 힘이 없어요. 잠깐 가다가 서야 되고 또 가다가 서야 됩니다.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정말 높은 곳까지 올라갑니다. 남들이 오를 수 없는 곳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올라가는 방법을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독수리는 기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상승 기류, 즉 공기가 따뜻해지는 곳에는 상승 기류가 발생을 하고 반대쪽에는 하강 기류가 나옵니다. 그 상승 기류에 의해서 그 기류를 타면 올라가는 힘, 그 오르는 공기의 힘에 의존해서 힘을 들이지 않고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독수리는 그 기류에 자기의 넓은 날개를 펴서 정말 힘을 들이지 않고 조그만한 힘으로도 그 위에까지 오르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서 그곳에서 먹잇감을 찾고 그 뚜렷한 시력으로 정말 그 작은 물체들도, 작은 생쥐들도 그 먼 곳에서 온전히 발견하고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또 300km가 넘는 그 속도를 가지고 먹이를 낚아채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승기류를 타고 올라가는 독수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노력해서 올라가고 우리가 노력해서 무언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도는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을 바꿔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고 그 하나님의 손길에 자신을 의탁해서 삶을 이끌어가는 존재들입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삶이 변화되어지고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셔서 이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동행이지 자신의 삶으로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삶으로 무엇인가를 개척하려고 해요. 뭔가를 이뤄보려고 하고 뭔가를 만들어보려고 하고 뭔가를 나타내보려고 합니다. 그 의도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있긴 하지만 정말 그 본연 속에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교만이 싹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네 힘이 아닌 나의 힘이 아닌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참새처럼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러다가 금세 지쳐서 다시 풀어지고 마는, 잠깐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날 되면 다시 제자리에 가 있고 또 더 풀이 죽어 있는 모습으로 낭망하고 실망한 채 삶을 자학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그렇게 살아서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독수리에 올라가는 모습, 독수리가 그 날개를 펴서 상승길 위에 의탁해서 도우시는 손길에 의탁해서 정말 그 높은 하늘에까지 올라가는 모습처럼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안익교회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독수리는 그래서 공기의 흐름을 읽고 관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주위에서 살펴요. 그걸 잘 읽어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상승기류가 나타나는지 어디로쯤 가면 그 기류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지형이나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캐치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지 깨닫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그걸 분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이유가,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이유가, 서로 교제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뜻이 서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나타나 있는 것인지 구분하는, 그리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자기 과시의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도구의 삶으로 정말 진정한 종과 참다운 제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독수리를 통해 살펴볼 모습이 신명기 32장에 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여기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새끼 위에 너풀거리고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고 또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다고 기록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훈련시키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정리하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정말 강구하고 싶은 유언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연단시키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해주고 싶었어요. 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라는
유언을 당부하면서 이 독수리를 비유로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독수리는 높은 곳에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독수리 둥지는 정말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많은 나뭇가지가 그 집을 짓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나뭇가지들의 특징은 좋은 집이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견고하게 만듭니다. 정말 통나무부터 시작을 해서 기초가 아주 단단합니다. 쉽게 허물어지지 않아요. 높은 곳에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이 버틸 수 있는 집을 짓습니다. 이 통나무와 장가지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그 집을 쭉 만들어 갑니다. 그러다가 그 안에 있는 보금자리를 만들 때는 자신의 깃털이나 털까지도 거기에 뿌려 넣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나뭇잎이나 또 그러한 것들을 거기에 채워 넣습니다. 그래서 새끼가 좋은 환경 가운데 아주 푹신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모든 것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그 둥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새끼를 낳아요. 보통 한 마리에서 두 마리 정도 낳습니다. 그 새끼를 낳고 기르기 시작합니다. 알에서 부화된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독수리 어미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아직 채 자라지도 못한 새끼들을 그 둥지에서 점점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구석으로 몰아요. 그런 다음에 그 집을, 그 둥지를 그렇게 어렵게 만들고 따뜻하게 만든 둥지를 어지럽게 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어지럽게 해서 부드러운 것들을 다 날려버려요. 자기 입으로 날리고 날개로 날려가지고 다 날려버리고 거칠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다음 새끼 위에 너풀거려서 날개로 쫓아내요. 그래서 자기의 엄마가 왜 그렇게 하는지 깨닫지 못하는 석비들은 아마 당황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우리에게 다 아멘이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꼭 나한테만 주시는지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자, 어미새가 새끼를 쫓아냅니다. 계속해서 보호하고 먹이를 먹이고 그렇게 살려줘야 되는데 그게 편한데 새끼들은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미새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집을 허물기 시작해요. 도저히 거기에 머물 수 없도록 만듭니다. 집을 허물기 시작하고 부드러운 것들을 거칠게 만들고 날개를 쳐서 새끼들을 구석으로 몰아넣거나 밖으로 쫓아내버립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독수리의 둥지는 정말 나무 높은 곳이나 바위, 높은 바위에 있는 바위 틈에 지어지는데 그곳에서 쫓겨나는 새끼가 어디로 가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새끼를 밖으로 쫓아내가지고 거기에서 떨어뜨려버려요. 정말 잔인합니다.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날개짓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새끼들이 공중에서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필사적으로 막 살려고 날개짓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채 연습이 안 됐고 또 제대로 할 수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그래서 새끼는 날개로 계속 날아가는 게 아니라 점점 밑으로 떨어집니다. 곧 그 밑에 있는 바위에 추락해서 죽을 것 같고 정말 모든 몸이 부서질 것 같은 그런 환란 가운데 닥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새끼가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그 바위에 떨어지기 전에 이 어미새가 밑으로 날아서 자기의 날개로 새끼를 받습니다. 받아냅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을 업고 위로 올라갑니다. 다시 등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또 어떻게 할까요? 다시 밑으로 떨어지죠. 한숨을 쉰 새끼가 위로 올라왔어요. 아, 이제 됐구나 하고 살았다라고 안심하고 있을 찰나에 또다시 어미가 자기를 떨어뜨려요. 얼마나 놀랄까? 얼마나 원망스러울까요? 또 날개짓을 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돼요. 힘이 없어요. 또 밑으로 막 곤두박질해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찰나의 순간에 또 어미새가 날아와서 자기의 날개로 새끼를 탁 받아냅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한 점의 상처도 없이 새끼를 받아내고 다시 위로 올립니다. 또 위로 올라가요. 둥지 위로 올라가요. 그 이상으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또 어떻게 할까요? 또 떨어뜨려요.
새끼의 입장에서 이해가 될까요? 이렇게 하는 어미가 왜 자기 엄마가 자기를 이렇게 왜 힘들게 하는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이해가 될까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어미가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해야 독수리가 됩니다. 이름뿐인 독수리가 아니라 진짜 독수리가 되게 하는 과정입니다. 창공을 지배하는 독수리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을 지배하고 모든 맹금류의 우두머리가 되는 이 독수리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훈련을 거치지 않으면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어미의 그 혹독한 훈련을 받아서 이 새끼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몸에 근육이 생기고 자기 날개에 힘이 생기게 되고 그 깃털을 통해서 자기도 자기 몸을 다스리고 그 무게를 이겨내고 날아갈 수 있는 힘을 그때부터 얻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얻는 과정이 너무나 혹독해요. 쉽지 않아요. 괴로움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 괴로움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독수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받아서 진정한 독수리가 된 어미는 자기가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그래서 그걸 똑같이 자기 새끼들에게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독수리의 이름, 독수리의 능력은 대를 이어서 계속 배웠고 지금도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참다운 독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훈련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어미가 주는 새끼만 먹고 그런 먹이만 먹고 자라는 새끼였다면 그가 정말 제대로 된 사냥을 하고 제대로 된 비행을 하고 모든 짐승들 그 하늘의 제왕처럼 군림할 수 있었을까요? 이름뿐인 독수리로 제대로 날지도 못하고 제대로 사냥도 못하고 자기 밥벌이도 하지 못하는 독수리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자들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영적 군사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영적 전쟁을 하는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들입니다. 그런 자세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름뿐인 성도, 이름만 성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허울뿐인 성도가 아니라 무늬만 성도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탄식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지, 왜 이 어려움 하루하루를 허락하시는지, 그 환난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배우게 하시는지 경험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깨닫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진정한 동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진정한 평강을 얻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불평과 원망보다 먼저 생각합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합당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을 경험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그 삶 가운데 순종했던 성도들에 의해 복음이 전파되어 왔고 복음이 나에게까지 왔습니다. 이 시대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의 성도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것인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것인지, 무엇으로 교회의 능력을 전파할 것인지, 무엇으로 생명의 복음을 나타낼 것인지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핑계대지 말고 누구 탓하지도 말고 원망하지 말고 정말 내게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내게 허락하신 은사에 대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앞에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성령의 열매와 향기로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연단받게 되길 바랍니다. 연단받지 못한 성도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구조적으로 죄에 노출되어 버리고 죄의 바이러스에 의해서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단을 통해서 닦여져야 합니다. 다듬어져야 합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모세가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어떤 표현을 하냐면 광야로 표현합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헤맸습니다. 헤매는 시간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리고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는 그 혹독하고 정말 메마른 그 땅에서 40년을 뺑뺑이를 돌리신 이유가 무엇인지 모세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 너희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영적 능력이 되고 영적 양식이 되고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져서 내 삶을 이끌고 지도하고 에너지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것들이 내 삶의 에너지로 대체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되길 바랍니다. 묵상하길 바랍니다. 나는 말씀의 에너지를, 말씀의 능력을, 말씀의 힘을 얼마나 얻고 있고 얼마나 누리고 있는 성도인지,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을 날마다 하게 되는 성도시길 바랍니다. 욥기 23장에 보면 욥이 친구들과의 논쟁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말 그의 소망이 담겨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그의 가는 길을 기뻐하십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뭐처럼 나온다고요? 정금처럼 나온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를 정금처럼, 그냥 단순한 고철덩어리가 아니라, 그냥 녹슨 덩어리가 아니라 빛나는 정금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 금토기처럼 다듬으십니다. 그것이 고난을 통해서 옵니다. 환난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로마서 5장에 이것을 정말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이 인내를 가져옵니다. 인내를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가 연단을 얻게 합니다. 연단을 거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연단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누리게 합니다. 즉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환난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시험과 고난은 누구나 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걸 받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대응하냐는, 그것에 인내를 배우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 불평만 하는지, 두 가지. 인내를 배우고 거기에서 참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고자 하는 성도, 기도하고 엎드리는 성도는 그곳에서 연단을 거치게 되고 연단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소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포기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 연단의 기회, 소망의 선물을 걷어차고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를 다루는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코로나도 저는 연단의 하나의 종류라고 믿습니다. 분명 힘듭니다.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을 한낱 괴로움으로만 여기게 되고 계속 그곳에서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그 수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특징은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통해서, 그러나 그 과정에 필수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내를 배우지 못하는, 인내하지 못하는 세상, 지금 세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어쩌면 인내하지 못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참질 않아요. 참을 수가 없어요. 조그마한 것도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성도들도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조금만 불편이 와도, 조금만 자존심이 상해도, 조금만 이상한 일이 찾아와도 참지 못하고 분노하게 되고 화를 쏟아내게 되고 악한 말이나 그리고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내 버려야 됩니다. 그게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뒤는 어떻게 될까요? 감당할 수 없는 결과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 더 생각하는, 조금 더 엎드리는, 조금 더 기다려보는 이 인내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또 우리의 삶을 연단을 거쳐서 소망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독주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장은 재탄생의 비밀입니다. 독수리가 약 70년 정도를 산다고 했는데, 독수리 부리 럭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위에 부리가 좀 길고요, 밑에가 약간 짧게 돼서 이렇게 약간 휘어져 있는 그런 모양을 띠고 있는데, 약 40년 정도 지나게 되면 이 부리가 점점 자라서 밑으로 쭉 꼬부라지게 됩니다. 너무 꼬부라지게 되면 제대로 먹이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오히려 자기 쪽으로 휘어져가지고 이 부리가 먹이를 잡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되는 한 상황이 옵니다. 또 발톱도 마찬가지예요. 발톱으로 먹이를 낚아채는데 발톱이 너무 길게 돼가지고 오히려 막 자기 살을 파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먹이를 낚아채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놓칠 수밖에 없는, 즉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날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날개가 많아지게 되고 또 오래되면 이 날개가 무거워져요. 그래서 날아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약 40년쯤 되면 이 독수리들이 도태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제대로 사냥을 못해요. 제대로 날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사냥도 제대로 못하고 또 제대로 날지도 못하고 결국은 먹지 못해서, 사냥을 해야 먹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남이 잡아놓은 시체나 겨우 얻어먹거나 이런 수준밖에 되지 못하다가 정말 좀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쯤 독수리나 콘돌이나 이런 맹금류들이 삶의 결단을 하는 거죠. 이대로 그냥 살다가 죽을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삶을 살 것인지 그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 그때 그들이 선택한 것이 바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던지고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산이나 그런 바위 같은 데 가서 자기의 부리를 깨뜨린다고 합니다. 너무 커서 아주 불편한 부리를 깨뜨리고 새로운 부리, 그 속에서 새로 자라나는 부리를 통해서 새로운 부리, 새롭게 탄생되는 부리를 얻게 되고 그것으로 발톱도 다듬게 되어서 발톱도 갈아내거나 이렇게 해서 새로운 발톱이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입으로 이 녹슨 정말 낡은 깃털을 다 뽑아내버리고 새로운 깃털이 나올 수 있도록 기다립니다. 그렇게 하는 기간이 보통 6개월에서 한 1년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 그 이내의 기간 동안에 정말 자기의 몸을 스스로 그렇게 부서뜨리고 새로 뽑고 그런 기다리는 시간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통해서 새로운 부리와 새로운 발톱과 새로운 깃털을 얻게 된 독수리는 정말 예전의 힘, 아니 그 이상의 힘을 회복하고 정말 인생의 마지막, 그 삶의 마지막을 정말 참다운 독수리의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 말이 그렇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가설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무엇이 옳은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그러한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한낱 독수리도 자신의 삶의 한계에 이르렀을 때 정말 자신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렇게 새로운 생명을 얻고자 애를 쓰고 노력한다면 만물의 연장이라고 하는 이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도들이 정말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펼쳐가야 할 것인지,
삶으로 고민해야 할 것인지는 너무 당연합니다. 그냥 계속 이렇게 살아가다가 말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삶으로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자신의 삶을 새로 개척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될 것인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사람은 편한 것을 추구합니다. 익숙한 것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익숙한 것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나태하게 만듭니다. 편한 것은 결론적으로 인생을 나태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나태하게 만들고 성도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원인들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삶으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건지신 이유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소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내 삶,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누려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독수리의 재탄생의 모습을 우리 마음 가운데 들여보죠. 우리는 새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새 생명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 생명답게, 그 생명의 이름답게, 그 가치답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새 것으로, 새 생명의 새로운 이름에 걸맞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성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의 삶을 늘 고민하면서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지, 이것이 내 삶의 최선인지 한번 고민하는, 또 그러한 고민을 날마다 고민하고 날마다 생각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고백을 쉽게 합니다. 근데 말뿐일 때가 많아요. 성도는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삶보다 정말 죽음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는데, 마지막에 가까이 오고 있는데, 아니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과연 그 삶의 주인공이 누군지, 그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지, 그 삶이 무엇을 위해 드려지고 있고 무엇을 위해 투자되고 있는 삶인지, 누구를 위한 삶인 것인지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름에 맞는 삶과 그 이름에 합당한 죽음이 우리 가운데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고 자랑스러운 삶이 되고 하나님이 자랑하고 기뻐하는 죽음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처럼 독수리가 보여주는 교훈들은 정말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를 통해서 이 독수리라고 하는 이 동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교훈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경험하십니까? 그 은혜를 통해서 정말 독수리가 상승기를 타고 높은 곳까지 오르는 것처럼 저 하늘의 영광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까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그 보좌 위에 머물고 그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세상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세상이 기뻐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새롭게 재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꿈꾸지만, 이것을 기도하지만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힘써 여호와를 찾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자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또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고 우리를 다듬고 계십니다. 그 손길에 우리가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통해서 어떠한 연단을 받으셨나요? 어떠한 고난을 통해서 얼마나 인내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나요?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반성하고 하루를 생각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갈 것인지, 하나님의 그 고난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을 통해서 나를 내 인격과 내 심령과 내 성품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다스리고 있고 얼마나 다듬어지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끄러워지고 부드러워지고 온유와 겸손을 배워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름, 성도라는 이름,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을 배우게 되고 온유를 배우게 되고 순종을 배우게 되고 인내를 배우게 되고 절제를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합당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게 맞는, 나에게 정말 딱 맞는 시험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삶을 통해서 처음에는 힘들지만, 처음에는 날개짓 타는 것마저 쉽지 않은 새끼가 어느 순간에 정말 그 고난을 거치면 거칠수록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힘과 에너지가 발산되어지고 그 잠재력이 나타나서 진정한 독수리로 변화되어 가는 것처럼 성도 안에 담기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성령의 역사와 충만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는 삶,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 내가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 안에교회 성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삶을 통해서 코로나의 위기도,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사람 간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의 힘든 것들도, 건강의 어려움도, 또 가정에 쉽지 않은 일들도, 자녀 문제, 또 어떤 그런 문제들마저도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연단의 과정으로 인내를 배우고 온유를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순종을 배워가는 통로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본을 따르게 하고 그분의 인격과 성품이 내게 나타나는 통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심령이 바뀌고 우리 안에 있는 성품이 변화되어서 그 성품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와 소금의 역할이 나타나는, 그리고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참다운 예배, 영적 예배, 살아있는 삶의 예배가 모든 성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삶을 소망합니다. 그 삶이 안행교회 성도를 통해서 모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독수리의 모습을 마음에 한번 새기시고, 또 독수리가 받는 훈련을 마음에 새기시고, 독수리가 정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새롭게 태어나는 그 모습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정말 날마다 새로운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과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안행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